명예의 전당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예의 전당.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을 말합니다.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 무엇을 진열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뭐 이렇게 진열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돌을 수석을 또 이렇게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막 바닷가 가서 강가에서 돌을 때 마음에 들면 막 수십 개 수백 개 진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 분재라고 그러죠. 나무를 잘 갖고서 이렇게 또 진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싼 그림들을 사가지고 또 보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집은 책이 10,000권이야. 가정집인데 책을 진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어떤 연예인은 신발이 수백 켤레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연예인이 신발을 그렇게 막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신발장에 신발이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은 또 피규어라고 이렇게 뭐 조립해서 만들고 그걸 막 엄청나게 전시해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골동품을 전시합니다. 옛날 물건. 옛날 뭐 골동품들을 막 또 전시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우리의 삶에 진열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진열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진열했는가 하니 믿음을 진열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적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온통, 그들의 삶은 온통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진열이 됩니다. 내 역사가 다 어떤 흔적이고 내 인생의 진열품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다운 것을 진열합니다. 참 아름답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더러운 것을 진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이 말이죠.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의 진열품하고 죄인의 삶의 진열품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만 유일하게 믿음에 관해서 정의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정의가 귀에 확 와 닿으십니까? 또 어렵지 않습니까?
실상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실제의 상태나 정황 그리고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씀은 실제의 상태나 정황 내용이고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것이 실제라는 것, 실제. 현실이라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더 보십시오. 11장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냥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믿고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우리가 믿음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이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체를 믿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믿고 있고 현실적인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에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믿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니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실상이고 실제라고 확실한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에는요 다른 말로는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믿었어요. 근데 내가 믿었는데 속았어.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럽니다. 사람 믿었다가 그리고 우상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속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실제라는 실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도끼에 절대로 발등 찍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거짓이야. 믿었는데 배신을 당해. 그것이 바로 뭔고 하니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뭔고 하니 우상입니다. 우상을 사람들이 열심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말씀드린 영적인 존재에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엉뚱한 신들을 많이 찾아요. 우리나라에 불교도 찾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미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돌 밑에 가서도 절을 하고 말이죠. 5만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에 발등 찍힐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요, 헛것을 믿을 수 있어요. 헛것을. 그래서 주님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신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들은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 헛것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사람마다 우전하고 무식하도다.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무식하더라는 거예요. 금장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 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상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하박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금부처, 금불상 아무리 만들고 돌부처 아무리 만들어놔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을 잘 찾아야 돼요. 우상을 찾아서 섬기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허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것이 내가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겠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더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속에서, 맡겨주신 이 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어떤 분은 세상에 수만 가지 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데부터 시작해서 귀신부터 시작해서 수만 가지 신들이 있대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신이 많아 이 땅에도요. 온갖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들이 다 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귀신들은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다 세상 말로 잡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라고 말씀해요. 신의 신이시라고. 여러분, 다른 귀신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타락한 천사들 영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주인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석가모니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면 기절초풍합니다. 석가모니가 기절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믿으라 했느냐, 내가 언제 신이라고 했느냐. 그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 것을, 하늘의 뜻을 쫓아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가르친 좋은 스승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불교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불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제일 어렵답니다. 불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신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희 목숨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셔야 되고 사람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긍휼히 여김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심지어는 동물이나 자연까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죄송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도 한 마을에 무슨 나무라 그래요? 은행나무도 그렇고 하대 몇백 년 된 나무 있으면 꼭 동네에서 걷다 갔다 고사를 지내더라. 그 나무를 섬기는, 나무가 무슨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증거가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명예 전쟁에 기록된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은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 많은 토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니라. 아멘.